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읽도록 합시다. 신약 성경 33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읽읍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말씀,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위하여서 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한 여인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괴롭힙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게 합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데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가운데에서 점을 쳐주고 돈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배를 불려 나갔었는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을 칠 수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히려 찬송을 합니다. 그때에 그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바울 일행이 갇혀있는 가운데 그냥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가 힘들도록 그렇게 채워놓은 그런 찾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기구들, 그것들이 스스로 풀려지게 되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간수가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아, 다 도망갔구나. 그때 그렇게 하지 마라. 결국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장면들, 아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14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베레아로, 아테네로,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직접 경험을 했던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했는지, 핍박을 했는지. 그래서 도망가다시피 쫓겨나듯이 그렇게 나왔던 사도 바울, 그것만 생각해도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지금도 남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을 그 성도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쭉 읽어보면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약속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약속이 뭔가 하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행해서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등등한 그 모습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길을 가다가 밤이 되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위를 요를 삼고 그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잠이 듭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닥다리가 하늘로 오르락, 사닥다리가 하늘로 놓여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8장 12절 1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고난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보셨습니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자기가 경험을 했고 그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머리에 떠오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가장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을 평생에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9절을 보시면은요,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장막을 직접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수고를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폐 안 끼치려고 애쓴 것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대충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1절은 안 왔지만 11절과 12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갈 수 없는 그런 한계까지 부딪혔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가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경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3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 애쓰고 힘쓰는 수고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 힘을 얻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두 부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저 사람 또 말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 말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부류가 있는데, 비록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가운데서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얼마나 말 잘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그렇구나 저렇구나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건성건성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집중하면서 오늘도 이호중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저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는 그런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힘들어도 고난을 받아도 어려워도 어떠한 환경과 행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이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으로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말씀을 듣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근심과 걱정으로 듣는 둥 마는 둥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삶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이 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진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저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 그랬는데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행편에서도 그 상황 때문에 휘둘르는 것이 아니라 그 행편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요,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께서 너희들의 주가 되셨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야,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에서 그 삶을 지배하는 말씀이 되고 그
그래서 그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니까 그들은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베드로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결국 그들이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귀로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그 말들 가운데 한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은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그들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굴복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